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산상의 모든 성도님들, 또 새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번 하는 인사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이 야밤에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예배니까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12시가 되는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같이 하는 시간도 같이 갖겠습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우리 산상교회의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 작년 또 우리가 그 12월 30일도 제가 기억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늦은 시간에도 여기 전체 우리 예배당 안에 거의 꽉 차셔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매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긴 떡 있잖아요. 가래떡을 나눠드리고, 그걸 또 바로 집에 가서 참기름 간장 쳐서 이렇게 바로 한두 개 드시고 주무셨다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지만, 또 이런 경험도 우리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또 귀하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은 2020년의 마지막 설교임과 동시에 이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쭉 신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마지막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마침 이 골로새서가 이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말씀 정하지 않고 골로새서를 2020년에 마치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장은 이 이단에 맞서기 위한 그런 교리적인 설명이 있었고, 3장부터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권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힘있게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내 영혼이 튼튼하려면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매일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영적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특별히 내 영혼의 헬스클럽입니다.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 감이 있으시죠. 헬스클럽 다닐 때 꼭 우리가 지키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요새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그 루틴이 딱 정해졌을 때 그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그럼 오히려 부상만 나고 괜히 몸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클럽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 루틴을 매일 할 때, 그때 정말로 근육이 아주 온전해지고, 또 이 전체적인 그 핏이,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는 얘기도 헬스클럽 다른 그 단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딱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헬스클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에 이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그 루틴을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혼의 헬스클럽에서 중요한 요소,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구절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읽으셨지만 2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만, 또 중요할 때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균열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에서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욕심이 나서 막 느닷없이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이러다가 큰일 터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연락 하나 없다가 어려울 때 전화해서 뭐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꿔달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기도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땐 당연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예방책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신이 이제 아직 도착 안 하고 또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려울 때 이 백신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방이죠. 그래서 먼저 예방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떤 일에 관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계속 기도할 때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영적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지 강건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호흡해야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뭐 영양소들을 골고루 잘 갖춰서 먹는 거에 관해서 중요시 여기고 동시에 이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운동하는 사람은 호흡이 그냥 엉망진창이죠. 근데 진짜로 운동 프로급 되는 분들 보면 호흡이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이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일정한 관계 가운데서 이 건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이 뭐 언제 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하고 또 호흡 많이 했다고 해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그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뭐 실망스러운 얘기, 물론 우리 진심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밑에 저변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막 이런 협박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근육이 점점 커지는 것은 이 기도가 감사함에 있을 때예요. 불평함으로 계속 있으면 그 기도가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늘 감사가 깔려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큰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뭐 어떤 때는 정 어려우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거가 그냥 계속 깔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 밑에 깔고 있는 매트리스나 요처럼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위에 우리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어 있음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24시간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가뭄이 많은 도시, 그 농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 달라고 막, 그리고 그 전날까지 막 그냥 거의 뭐 막 울부짖기 기도하고 막 밤이 넘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오게 했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날 이제 기도는 기도고 다음날 뭐 비가 오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식적인,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 근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해서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깨어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애시초 기도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민감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세계 평화인데 그 평화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그 추상적입니까? 여러분, 인간 가운데서도 이 정의에 왔다 갔다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심을 안 내보내고 그냥 이 추상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교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볼 때 상담할 때도 굉장히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게 그냥 막 정신을 차리고 막 똑바로 기도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민감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이런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딱 오면 확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 입시에서 우리 자녀들이 해도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망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바라는 곳에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민감하게 보면 나중에 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큰 일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한 이 큰 일 가운데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응답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응답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에 오늘 이 기도의 특성에 관해서 깊이 영적 훈련하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의 헬스클럽에서 중요한 요소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 영적 근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그냥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도에 어떤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만 또 선교사님들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언제든지 그 문을 향해서 전도할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근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전도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큰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 전하는 자도 그 영적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할 문을 항상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근육이 미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감옥 문이 열리는 것보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전도가 내 이 인생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근육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이 받으면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할 때 우리도 모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내가 구원받음이 더욱더 실증적으로 내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이 열게 해달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막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문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사실은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결국은 전도에서 구원할 때 그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서 봉사나 우리가 구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의 문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안이나 형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옥 가운데 있을 때도 오히려 자기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의 과정,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에 바라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는 것에 그냥 억지로 끌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로 호송당하는 배가 이제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조금 사도 바울 볼 때는 그게 작지만, 항구가 작지만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너무 작으니까 이 수많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불편하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딱 보니까 나갈 때는 멀쩡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짐도 다 버리고 우리 다 죽었다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너희 죽지 않는다. 절대로 너희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딱 12시가 됐네요. 예, 드디어 2021년이 열렸습니다. 우리 2021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로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우리 맨날 매번 하는 거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1월 3일 주일에도 하겠지만 오늘 또 하고, 이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제 설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누적적으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무리 파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로마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진짜일까 했는데 놀랍게 멜리데 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몰타 섬이라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 남부 시실리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교회나 그런 것들이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선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연금 상태에 있어서 지키던 군인들이 구원받고, 그 군인들이 또 복음을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 부인들에게 전해서 나중에 로마의 귀족의 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호시탐탐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직장이나 이웃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과 안타까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전도의 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구변이 안 좋고 뭐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될까?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전도의 문에 대한 그런 이제 강력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시탐탐 그 상황을 노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 마땅한 말을 주시게 되는 건데, 그것이 꼭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일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에서, 예수님이란 단어 하나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2021년에는 여러분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커진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해서 그냥 한국말 잘 못할 때 우리가 얘기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려운 우리 탈북민들을 향해서도 그 위로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하면 그 간절한 우리 간구 가운데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누가 보이면 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움직여야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영적 근육이 놀랍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영혼의 헬스클럽에서 중요한 요소인 세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먼저 외인에 대한다는 것은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냥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고 말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얘기를 한다거나 믿음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 실족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마음이나 상처를 받는 일이 거꾸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 전도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에서는 막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큰 거 보니까 완전히 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꾸로예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사로운 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전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투에서 치면 내가 어떻게, 나도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보다 더 나쁜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결국 그 인생이 전체 전쟁에서 다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짧은 기간에 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부딪힐 때, 그 당시 사울 왕이지만 사위 다윗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 아시잖아요. 전투에서 막 이 사울 왕이 자기 그 군대들을 다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죽이려고 매번 쫓아다니니까 숨고 지고, 다윗은 그냥 그 20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전투에서 다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사울은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다윗이 놀라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정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전투에 가지고 막 아귀다툼 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는 큰 혜택은 뭐냐면요,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단시간적인 것들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눌려서 막 그냥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작은 거 얻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요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지난번 성경에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붙여주셨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붙여주셨다.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모든 일어날 일의 전쟁의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도 항상 세월을 아낀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월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정과 행함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이 보내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의 시간을 카이로스랑 크로노스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각, 이 절대적 시각, 그리고 크로노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은 이게 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이 시간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갈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했는데도 또 시간은 또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생활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정말로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각 사람에게 말할 것도 마땅히 내가 알려준다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기 때문에 삭막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잘못하면 너무 힘들기만 하고 의미 없는 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삭막하고 경쟁 많은 사회에서 맛을 내게 해줍니까? 바로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이 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이게 정말로 음식에서 요새는 많이 소금을 넣어서 너무 짜게 먹어서 걱정이지만 사실 소금 싹 빠진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이렇게 신장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뭐 있어서 그냥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친 음식을 먹어봤잖아요. 동치미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소금 하나도 안 친 동치미, 그냥 그건 정말 진짜 한심해요. 그런 거 먹으면.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금 싹 빼면 얼마나 한심한 음식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친구들이 그때는 또 뭐 아프다고 그러면 금방 문병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엄마들이 뭐 차려주거든요. 그래서 친구 주려고 이렇게 옆에 한 거 얼마나 싱겁게 며칠 먹었더니 못 살 것 같아요. 야, 엄마 나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쌍복 다 먹었어요, 옆에서. 네, 이제야 고백하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때 세상이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맛이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딴 데 탓할 거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미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거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뺏김이 있어도 손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세상이 놀라고 거기서 이 세상이 놀라운 맛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맛이 없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2021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맛을 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나다. 나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산상교회 성도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영적 근육이에요. 그래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오느냐, 큰 어려움이냐 작은 어려움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거 오든 작은 거 오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한 거예요. 저는 2021년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되는 형통이 아니라 작든 크든 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는 형통, 그리고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그 가운데 오는 형통, 그래서 그 영적 근육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당연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친 그런 가운데 시작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놀라운 빛과 소금으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5천만인데 우리 몇 명 가지고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명이 다 해도 그 아름다움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놀라운 영향력으로, 역사로, 또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도 놀랍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우셔서 2021년에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 모습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움으로 밝히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형통함에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1년도 이렇게 새롭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2021년 저희에게 영적 근육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루틴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전투에선 질지 몰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